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라입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이 광야는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되죠. 시편 63편 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간절히 찾으면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마한다. 간절히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황무지 땅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죠. 장인 사울왕이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왔으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픈 현장입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어려움이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고 사실은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된 거죠. 거기서 다윗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전 건축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언제 다 됐느냐?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때 위기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겠죠.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또 비참하고 아들을 위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또 그랬겠습니까? 이 처절한 이런 자리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게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성공할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런 자리에서 될 수밖에 없는 걸 찾는 겁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하물며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이런 자리에 보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계보고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흘려보내버려요.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생각하기 싫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라는 반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한 게 아니고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악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실패했다, 상처받았다, 배반당했다, 포기하고 싶다, 비참하다, 처절하다. 이거보다 이런 자리에 있는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처절한 게 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야말로 실패고 상처고 배반이고 포기고 비참하고 처절한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서 이걸 메시지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발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게 상처받아가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갖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에 사람의 경영은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경영을 하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응답은 여호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서잖아요. 그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이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면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현장을 바꾸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필요성이죠. 이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전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야 되겠죠.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만들어지기를 육신도 맞지만 영적인 존재로. 육신은 뭐냐? 그냥 흙이에요, 흙.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은 겁니다, 생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넣느냐? 생명이 되었다고 넣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니까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육신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대.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딱 만든 겁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릅니다. 왜? 육적 존재니까.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 존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그게 지옥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리 지옥 같지?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오늘 재앙이 들어닥치 보잖아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운명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 것을 쫓으니까. 육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되는데. 자, 이 이후로 이제는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된 거죠.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심었습니다. 뭘요? 영적 문제를.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게 납니다. 다른 나. 자, 그러면 이 영적 문제인 다른 나를 어디에 심었냐? 뇌에 심은 거예요, 뇌에. 그래서 이 뇌에 딱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틀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것을 길들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틀린 삶. 이게 생각에 딱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무가 된 겁니다. 올무. 자, 이렇게 길들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끌고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산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게 망할 생입니다. 자, 이게 몸에 완전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얼만큼요? 함정이 돼요, 함정. 털이 돼버리고, 올무가 됐고, 함정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납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떠난 삶, 하나님 떠난 생.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게 인격으로 딱 자리를 잡았거든요. 집을 지어버렸어요.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되어버렸다고. 사주팔자 운명이 되어버렸다고. 인격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가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정을 타고. 자, 가문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역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더 웃기는 거는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세계화가 돼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전 세계 문화화가 딱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면 이게 이제 사단화가 되어버렸다고, 사단화. 완전히 사단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화에서 나온 겁니다. 화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속에서 살면서 이 반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 찾아오거든요. 이유를 모릅니다.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육신적으로 자꾸 덤벼드는 겁니다. 해결됩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입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게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그렇게 열심히 턱심하는데 그게 짐이 돼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복음 모르면요, 복음 받아놓고도 짐덩어리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집착으로 빠지는 것이고 중독으로 가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쉽게 말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감당 안 되니까 인생 나버리는 겁니다. 나이 먹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는데 죽게 되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통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의 근본을, 이 영적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스리시는 중에 우리 속에 이제는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이 일의 정의로.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걸리적거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담대히.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은혜의 보좌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지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네? 남편, 마누라, 자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 권력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입김이에요, 입김.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이라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주님께서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그 주님께서 하신 지상명령, 그게 우리에게 언약, 세계복음화. 그래서 나를 구원시켰고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들어왔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선한 거 없습니다. 우리하고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부질없는 겁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전부요. 배반합니다. 왜? 사단이 이 땅에 살아있고 사단이 실제로 임금처럼 왕처럼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가짜라고요. 모든 것이 사단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만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만 진실. 여기만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생명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입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습니다. 협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요. 찾는 이가 적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성경에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어가는 자가 많다. 찾는다는 말도 안 해요. 바로 들어가 버려.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적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큰 물인데 길이 넓어요. 근데 뭡니까? 여기는 찾는 게 아니고 막바로 들어가 버린다. 막바로.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이게 육신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들어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 버려. 그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따라 들어가. 근데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이가.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들어가려고요. 들어가 보세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내하고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길을 가놓고. 목회 길을 간다고요? 사람들이 싫어요. 저희 장모님도 싫어하더라고. 일단은 돈이 안 돼.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목사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죽도록 고생해 놓으니까. 왜 그러냐? 복음을 제대로 몰라버리면요. 복음 못 누리면요.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병 걸려서 빨리 뒤진다 해도 병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으로 인도받는 자, 이게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고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이게 지금 멸망의 문인지 생명의 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영 안에 열려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영 안에 열립니까?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24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24 말씀 묵상을 하고 하면 이해를 못. 여러분 말씀을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나온 이 강단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대표기도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적용 안 돼. 그냥 거기서 살짝 깨닫고 하는 이는 수준만 합니다. 그 실제적인 응답은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1대지 때도 관련된 말씀을 주고 2대지 때도 관련된 말씀, 3대지도 관련된 말씀, 4대지 결론에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 관련된 성경 구절. 하도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인생수저 포럼 하는 거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 하나님하고 소통 안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표를 내고 내가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히 말씀만 묵상해도 응답 다 받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오거든.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안 하니까 내가 파괴가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 내가 살아날 건데. 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24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거고,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남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내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는 그런 떼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찾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말씀 묵상 안 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 전도 오직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도니까.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그러면요, 이 증거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다 보면 만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영접이 되겠죠. 양육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한 사람과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살면서 전도와 상관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도 귀찮아요. 내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현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일대지 메시지는 맨날 들었던 메시지라 말만 바꾸는 거나 이런 수준으로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전부 다라는 사실이 하긴, 왜냐면 현장을 안 가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참보원교에서 듣는 이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다 해도. 실제로 현장을 몰라버리면요, 이 메시지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과 내 육체의 속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대적하는데 왜 대적하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죠. 근데 이게서 갈등이 생겨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요,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해버려요. 이제 그걸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 마음에 양심도 없어요. 그럼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버린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는 더 안 되겠죠. 전도 관심 자체가 없는데 뭐. 첫 번째 게 안 되는데 두 번째 게 되고 세 번째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은 자꾸 거스르게 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도 전부 내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 말씀 묵상도 전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적용시키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하고. 그래 뭡니까?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결과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대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을 뒤집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제자 사역입니다. 통영 살릴 전도 제자. 삶 사역자입니다. 다락방 사역자예요. 다락방 사역자가 일어나야 교회가 살고 통영이 사는 겁니다.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지역에 다락방이 쫙 깔려야죠. 그래야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자, EBS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GBS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TBS 사역자, 기능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EBS 사역자가 세워져야만 이 EBS 사역을 하면서 GBS, TBS 사역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장 기본이 EBS라. EBS가 뭡니까? 영접이고, 양육이고, 다락방입니다.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치유하고, 그 개인을 통해서 전도가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EBS가 가장 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그룹으로 모아놓고 사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별로 모아놓고 사역을 할 수 있는 GBS, TBS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만 민족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삶 전문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팀 사역자. 그리고 미션홈 사역자.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 3전문의 수준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시대를 살릴 전도제자. 이게 뭡니까? 3지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예, 이게 이제 지귀의 사역자까지 포함되겠죠. 3전문의 정도 되면. 예.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서 이제는 팀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 전문 사역자, 지귀의 사역자가 파생이 되는데,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문화 사역. 본격적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전부 절간에 가고, 촛발되면 절간에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고, 이 통영 지역에서, 이 통영 지역에 주일만 되면 전부 예배 드리러 가는 문화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EBS, GBS, TV에서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락방이 쫙 깔려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정치 사역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경제 사역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이런 3지도자 키워야 되는 겁니다. 키워서 어디로요? 내보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3전문인이 해야 됩니다. 인재를 찾아서 경제 응답 받은 걸로 가지고 산업의 응답을 통해서 인재를 찾아가지고 키워서 제대로 준비시켜가지고 이제는 세계 현장으로 전국과 세계로 내보내는 겁니다. 저 수도권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돈 버는 전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 수도권, 경기 수도권 지역에요. 제대로 얘들을 저 유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미션홈 건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3전문이. 그래야 여러분, 불신자 발틈미까지도 쫓아갑니다. 교회가 그 수준에 불신자 못 쫓아갑니다.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6절부터 10절이죠. 6절부터 10절에. 자,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케도냐로 막고 있다가 보냈습니다. 여기 뭐라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에서 딱 막은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환상을 보이죠. 마케도냐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게 하죠. 바울에게. 그래서 마케도냐가 하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에 아시아를 계획 잡고 갔다가 막혀서 아시아에서 다시 마케도냐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애를 썼다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도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막겠죠. 그 뭐라고요? 마케도냐로 간 겁니다. 내 거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기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안 쫓고 육체를 쫓아 행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모든 게 쉬워. 쉬워질 수밖에 없다 해도 육신을 쫓아서 행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두려움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매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다 버려버리면 내려놔버리면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나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18장 7절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구로 생각하죠. 친구. 나의 친구로. 하나님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죠. 숨기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이 거기 가 있으니까. 외인 있는데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알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대신 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정금의 밤.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집중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밤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보고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러면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다 알도록 다 알려주십니다. 상담하는, 낮에 하나님께,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데 확인하게 돼 있죠. 예.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기겠느냐?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께 보고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아침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낮에 순간순간 상담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부죠. 우리만 알아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현장은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전도 운동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유일성으로 사람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사여, 복음의 필요성으로 현장 바꾸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전도사여, 복음의 절대성으로 세상 뒤집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제자사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넓고 큰 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 구분하는 영안을 열어주사 이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되 그 정거로 성의자들 앞은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